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나안의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모세가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 당연하냐? 사람은 본래 죄인이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독초와 쓴 뿌리에 씨앗이 있어서 그곳에서 싹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갖 쓰고 온갖 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초와 쑥이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산에 가서 보면 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독초와 쑥은 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잘 재배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것이 바로 독초, 쑥,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이 독초와 쓴뿌리와 같이 되어서 이웃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독초가 자라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온갖 독초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갖 쓴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독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쑥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미래를 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타난 일이 있고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40년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일, 이게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계시된 미래의 사건,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로 되는 신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너무 깊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추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하셨는가? 그냥 왜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 고난이 왜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감추어진 일들, 이것을 오래오래 질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우상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가진 사람은 그 염려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나타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며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현재도 미래도 도우실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일꾼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각각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9시에 들어와 일한 일꾼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 일한 일꾼이라 똑같은 동일한 품삯을 주었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싹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내 뜻이다. 바로 이 내 뜻이 감추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 불가. 왜? 우리의 지혜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 세대를 보시고 여러분 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또한 전 우주를 보시고 전 시간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질문하지 말고 나타난 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미래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알 수 없는 질문을 내게 많이 하고 살지 말고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너무 미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어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만 아니라 그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2명의 전직 관리를 만나서 저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하겠다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실패요,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왜 기억하기로 한 저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인생의 결말에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불평의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형제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인생보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더 풍족하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감추어진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 감추어진 일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여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현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믿음의 생활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른 염려, 근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더 멀리 내다보지 말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염려는 접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구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단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알아.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걸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의 은혜를 꼭 붙들어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라고 그리고 감추어진 일들에 대하여 너무 오래 질문하고 묵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을 꼭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의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영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